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9장 11절로 24절 사울의 몰락 두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은밀하게 다윗을 제거하려 했어요. 그런데 그의 모든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것을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울은 아주 대놓고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요회의를 열어가지고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근데 그 계획마저도 왕위를 이어받을 왕세의 손, 자신의 아들 요나단, 아버지를 따르지 않았잖아요. 그래가지고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선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더 우선적으로 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편을 들고 보호해요. 그래서 이 사울의 계획이 실패했어요. 그래 이제 그래서 사울이 이제 직접 자신의 손으로 직접 다윗을 처단하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그래갖고 군인을 이제 다윗의 집에 보낸 것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1절로 12절입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사울이 군인들에게 내린 명령은 이런 거예요. 다윗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집을 에워싸고 지키다가 이제 아침에 날이 밝으면 그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지 못하도록 집을 에워싸니까 그 집안에서 이제 죽을 때를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죽을 때를 기다리는 거.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미갈이 그걸 알아챈 거예요. 벌써 아침에 그를 죽을 것이다. 아침에 당신은 죽을 것이다. 이 밤에 도망가지 않으면 당신은 죽는다. 이러는 거죠. 근데 밖에 지키고 있잖아요. 자, 왜 이렇게 곧바로 집으로 밤에 떳떳하지 못하니까 밤에 들어가서 사울을 잡아다가 죽이지 아니하고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하냐.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가 많이 있겠죠. 뭐 추측을 해볼 수는 있는데 어쨌든 간에 다윗의 아내 된 사울의 딸 미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버지 사울이 이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딸의 장래는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자식마저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예. 사울 왕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런 아버지를 둔 딸 미갈이 아버지를 따를 거냐 남편 다윗을 살릴 것이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우리 보면 미갈이 아버지를 따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을 살렸어요. 남편을 살렸습니다. 이 둘이 충돌하는 가치 속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데 남편 다윗을 살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많은 생각이 오가올 수 있어요. 두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인간이냐 하나님이냐 하는 거예요. 아버지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것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 땅에서 호화찬란한 삶, 왕으로서의 누리는 삶, 자기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것, 이것에만 신경 쓰고 세상에 꽂혀 있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게 아버지 사울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가족을 일으켜 세워서 가문을 일으켜 세워서 대대손손 계속해서 내려가기를 바라죠. 재산을 쌓고 사회적 지위를 물려주려고 그러고 가문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오죽하면 가문의 영광이라는 영화까지도 계속 나옵니까? 내용이 기가 막히긴 하지만요. 이 아버지 사울은 이 세상에서 왕위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자기의 모든 힘, 권력을 쏟아넣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에요. 미갈이 사울에게 협조한다면 왕위 계승을 통해서 집안을 지키려는 사울의 뜻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편은 인간의 편, 세상의 편에 서는 겁니다. 그런 선택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미갈이 아버지를 거역하고 다윗을 살린 것,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 편에 선 것이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미갈이 대단히 뛰어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냐 하는 거는 여러분 스스로 뒤에 가서 판단을 해보세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편에 선 것이 된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 또 생각해 볼 것은 이게 부녀 간의 정이냐 사랑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심파극 같은 이야기 다 아시죠? 돈이냐 사랑이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대상에 내가 그렇게 돈이 좋더냐 뭐 이런 심파극. 이게 우리나라에 그런 거 유명했던 심파극이 있습니다. 김인배가 맞나요? 뭐 그런 대사 뭐 어쨌든 하여간 거기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 그런 거죠. 근데 돈이냐 사랑이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 와서 이런 얘기하면 웃기는 이야기죠. 당근 돈이지요. 요새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돌았으면 남인데요. 참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따라야 할 최소한의 사람의 도리나 뭐 윤리나 이런 게 아니라 합리성, 나한테 얼마나 유익하냐 하는 것이 모든 생각과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돼버린 세상이 된 거예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의 기준 잣대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모든 것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런데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인간의 도리, 이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내 바깥에 있는 기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객관적으로 다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내 잣대는 나에게만 진리요, 다른 사람은 자기 잣대를 가지고 네 잣대가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돈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돌하게 돼 있고 부딪히게 돼 있고 힘 있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거예요. 약육강식이요, 생존 경쟁이요, 밀림입니다. 이게 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더라도 사자나 호랑이가 가장 그 위에 먹이사슬에서 위에 있지만 그들이 언제나 이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틈을 보이면 밑에 있는 것들에게 죽어요. 우리 인간에서 그러면 언제나 자기가 살아가는 동안에 틈을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인간의 역사를 보세요. 배반과 배신과 그 다음에 반역 얼마나 많아요. 형제 부모도 다 죽이는 영모, 뭐 동서양 역사 똑같잖아요. 불안해서 살겠어요? 그래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사회는 결국 다 같이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갈의 선택은 정말 아버지를 따라야 되느냐, 내 남편 사랑을 따라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 답은 세상의 이치로 보면 답 금방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생물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부모는 자기가 살아야 돼요, 자식을 살려야 돼요. 부모가 자식을 자신의 분신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세대를 이어갈 존재로 생각하고 자신의 유전자, 적자 생존으로 세상에 남아서 이어갈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 게 생물학적으로 볼 때 부모의 입장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들이 독립해서 홀로 세상에 설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때에도 또 그걸 이어가기 위해서 또 자식을 낳아서 그렇게 꾸려나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미갈이 아버지 사울을 선택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남편 다윗을 선택해서 가정을 꾸려나가고 후대를 이어나가고자 하는 것, 이게 바른 선택인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도 이런 것 현명하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나이 든 세대들을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앞세운다면
교회는 계대 신앙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요, 교육에 힘써서 어린 세대들이 자라나는 그 어린 세대들, 그리고 청년 세대들을 많은 투자를 해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선교도 물론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선교는 교회 공동체가 쓰고 난 다음에 선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우리가 무엇에 더 비중을 둬야 되겠느냐 하는 거 보세요. 교회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기 위한 계대 신앙을 이어나가고 후손을 키워나가고 이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 위해서 공동체가 있고 존재하고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지, 내가 목을 세우고 내가 여기에서 장로 대접받고 목사 대접받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미갈은 다윗을 이제 창에서 달아내렸어요. 그러니까 창문은 이들이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를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문을 굳게 지키고 있던 거죠. 문으로밖에 나올 수가 없으니까 창에서 달아내릴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이런 탈출 방법이 성경을 보면 우린 두 번 더 나오고 있어요. 뒤에 갔을 때 훗날에 라합이라는 그 기생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갖다가 탈출시키는 방법이 여러분 생각날 겁니다. 그렇죠? 여호수아 2장 15절에 라합이 창으로 달아내렸어요. 바구니로 해가지고선. 신약 시대에도 사도 바울 역시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도피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4절로 25절에 바로 그렇게 탈출한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다윗을 빼돌린 미갈의 처신을 보면 미갈이 매우 지혜로운 여인이었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미갈은 군인들을 따돌려야 돼요. 그리고 다윗이 먼 거리까지 도망할 수 있도록 금방 군인들이 눈치채고 쫓아가면 다윗이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라합도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이스라엘 정탐꾼을 거기서 탈출시키고 그 이후의 조처가 추적자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포기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갈도 그 다윗이 도망갈 시간을 먼 거리까지 추적자들을 따돌릴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그리고 사울에게 자신의 정당성, 사울에게도 이야기할 때 자기가 죄가 없음을 갖다 드러내는 이야기를 하는 것, 이런 게 보면 상당히 지혜롭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19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미갈은 다윗 대신 우상을 침대에 눕혔어요. 그리고 염소 털과 옷들로 다윗이 누워있는 것처럼 꾸몄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히브리어 본문 성경을 보면 이게 우상으로 번역된 말이 옛적에 라헬이 아버지 라반으로부터 훔쳐왔고 낙타 안장 아래 숨겼던 드라빔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로 보면 드라빔이에요. 드라빔. 그래서 이 라반한테 훔친 라헬이 그거를 그냥 번역을 안 하고 드라빔, 그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적은 것처럼 여기도 우상이 드라빔입니다. 이 드라빔이라는 게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이 드라빔이라는 게 아주 고대 옛날 사람부터 이 사람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걸 섬겨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하잖아요. 영을 우리 물질적 존재로 살아가는 이 세계 안에서 그 영을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과학이라는 게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그렇죠?
그다음에 냄새 맡고 입으로 맛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5가지 감각 기관 속에서 그거를 갖다가 존재하는 거를 갖다가 증거를 잡는 게 5가지 감각 기관을 통해야 돼요. 영은 이 5가지 감각 기관을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하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본 증인들이 이제 그 증거를 써놨는데 이제는 그 증거를 써놓은 책을 못 믿는 거예요. 근데 교과서는 다 믿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책에서 성경은 안 믿는데 딴 거는 왜 그렇게 잘 믿는지요. 말만 해도 홀딱 넘어가는 사기꾼들한테 그냥 넘어가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인간이 이게 악한 거고 어리석고 무지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믿을 만한 거는 못 믿고 그런 것들은 홀딱 믿는 거예요. 자기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빔이라는 게 오래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뭐예요? 지 손으로 깎아 만들어요. 그래 놓고 나에게 복을 주라, 나에게 복을 줘라. 아니 자기 손으로 깎아 만들어 놓고 그게 복을 주라 그러면 그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지 손으로 만든 응? 지가 하는 그거 외에 뭐가 더 있겠어요? 마음이 편한 모양이죠. 그래가지고선 이제 이 우상 만드는 놈들이 그냥 풍성하게 일어나가지고선 부르는 대로 값을 주고 사가지고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봐도. 미갈이 집에 두고 섬겼던 드라빔 우상이 성인 남자하고 비슷한 크기였기 때문에 다윗 정도의 크기니까 그렇게 누겨가지고선 한 거지. 라헬이 훔쳤던 그 쬐끄만 안장 밑에 들어가는 뭐 끼켜야 뭐 얼마나 컸겠어요. 손바닥 한 2배 아무리 크다고 그래도 그 정도 크기에 그렇게 쏙 들어가는 거 가지고 다니는 그런 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라헬이 유목민으로 살아갔던 옛 시절보다도 미갈이 살았던 시절, 우리의 그때 미갈이 집안에 뒀던 우상 그렇게 큰 거예요. 이때 사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이 국가를 이뤘어요. 그리고 이제 유목이 아닌 라헬은 유목민으로 살았는데 정착을 했어요. 그리고 라헬보다도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풍성함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라헬과 미갈이 살았던 두 시절을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미갈은 엄청나게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미 벌써 모세 오경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가 썼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를 받아 썼다 이래가지고선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 성경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대단한 거죠. 엄청난 성경입니다. 이게. 그리고 성막을 섬기는 시절이에요. 제사장이 있었어요. 말씀의 풍성함 라헬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가 미갈이 살던 시절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전능하신에 대한 체험, 하나님의 임재 얼마나 많아요. 미갈은 출애굽 당대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을 간접 체험을 통해서 알아요. 전승을 통해서 알아요. 전해 내려오는 걸 통해서 알아요. 그 살았던 선조들로부터 다 전해 들어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갈이 사는 시대가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기예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거든요. 이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 사사시대에 자기도 겪으면서 사는 그런 시대예요. 선대를 통해서 바로 직접 선대를 통해서 알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기 집안 역시 어떤 집안이었어요? 평민인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한 집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2가지만 비교해 보세요. 미갈이 우상을 집안에 두고 섬기는 것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응? 하나님께서 세우신 집안이고 기적이 임했던 집안인데 그것도 이게 한 팔뚝 정도 되는 게 아니라 다윗만큼 큰 우상을 돈이 풍성하니까 그렇게 큰 우상을 만들어 섬겨요. 사사시대 봐도 우상을 크게 만들고 이러는 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라헬과 비교도 할 수 없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풍요로움을 누리죠. 경제적으로 안정됐고 풍성하죠. 그렇게 축복을 받았는데도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헌신으로 이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오히려 거꾸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거 주신 축복을 가지고서. 이게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 이 말이에요.
사실 우리 기독교계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유럽에 그렇게 부흥했다가 사도 바울의 전도, 로마, 터키 그쪽 다 해서 복음이 가가지고선 흥하여 일어났다가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폭삭 망했잖아요. 그러다 그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미국에서 흥해가지고 미국도 지금 쇠퇴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의 구한말 이때에 기독교 전해주는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일제시대를 통해서 기독교가 부흥돼서 일어났다가 60년대 70년대 새벽기도 금요 철야 그냥 구역예배 주일 아침 저녁 아니 세상에 어느 나라가 그렇게 야단법석을 떨면서 난리를 칩니까? 그런데 그런 열심 속에서 기가 막힌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오늘날 다 어떻습니까? 유럽이나 미국이나 한국을 보면 개탄스러운 일, 라헬과 미겔 비교하는 개탄스러운 일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걸 저는 느껴요. 특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한국 기독교계를 보면 저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통곡하고 싶어요. 슬퍼요. 세상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아니 지구상에서 찾아보세요. 우리처럼 말씀의 풍요를 누리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 속에서 세상에 누리는 것에 그거를 붙잡고자 하나님 말씀 붙들며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뒤로 내놓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당장이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악한 본성이나 믿음의 연약함,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달라진 게 없구나 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사울이 보낸 군인들 미갈의 침실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다윗이 아파서 침상에 누워있다 이런 미갈의 말을 그대로 듣고 그걸 그대로 사울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대노해가지고선 자신이 직접 다윗을 죽일 것이니까 야 아예 그 침상 통째로 들고 와라. 침대 그냥 통째로 들고 와. 누워있는 그 채로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하니까. 아이고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응? 참 아주 그냥 완전히 돌아버린 거예요 이거. 군인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병이 들었건 건강한 건 난 상관없다. 사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손으로 죽인다. 이 비정상적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명령에 따라야 되니까 침실에 직접 들어간 거예요. 다윗을 갖다가 체포해서 침상째 들고 가려 했더니 아이고 가서 보니까 우상이 가발을 쓰고 침상에 누워있네요.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대로 가서 다 이제 보고 나니까 아버지 미갈 데려갔겠죠. 그러니까 미갈이 아버지에게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사울이 크게 화를 내는 거 아닙니까? 그게 미갈은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리했다. 이렇게 이게 만들어낸 거잖아요. 만들어내는 말이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사울이 정상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정말로 미갈을 그렇게 협박을 했다면 처음 군인들이 왔을 때 미갈이 군인들에게 어떤 방법을 쓰는지 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잖아요. 너 왜 그렇게 안 했냐? 라고 따져 물어봐야 되잖아요. 사울은 미갈이 하는 그 증언, 미갈의 말에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간파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미갈의 거짓말에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는데 사실 또 여기서 미갈의 거짓말은 다윗을 죽여야 하는 명분을 제공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왕족을 위협해서 왕족의 그 생명을 헤아려 한다. 더군다나 현재 지금 있는 왕의 자녀예요. 이거 반역죄입니다. 그냥 사형이에요. 그냥 이제 사울은 다윗을 죽일 명분을 온천에 얻은 거예요. 이게 왕족을 죽이고자 한 그 죄, 반역죄. 이렇게 갖고 참.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이게 참 쉽지 않구나라고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있는 게 사울이 몰락하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가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그것도 자식이에요. 근데 왕세손, 왕위를 물려받을 자 왕세손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자녀 중에서 왕위를 물려받을 자 왕세손인 요나단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았는데 이제 자기의 딸 미갈로부터도 버림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응? 이게 다 자기 자업자득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제정신이 아니냐면 자신의 딸 메랍과 미갈을 이용해서 다윗을 제거하려 했잖아요. 자신의 왕위를 보존하고 그것을 요나단에게 물려주고자 가문을 갖다가 이어가고자 한다면 요새 말로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는 자식 희생하는 거 그거 뭐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제정신이에요? 응? 제정신이 아닌 거죠. 당연히 자식들이 아버지를 좋게 생각하겠어요? 응?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먹는구나 라고 레아와 라반도 라반한테 레아와 라헬도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먹었다. 그리고선 싹 등 돌리잖아요, 아버지한테. 자식들 똑같은 거예요. 다 아버지가 하기 나름이죠. 이런 사울의 행동, 옛적에 라반이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목적에서 두 딸 이용해서 야곱의 노동력 착취한 거하고 똑같은 거라 이 말이에요. 사무엘상 19장 18절로 20절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제 사울의 손아귀를 벗어난 다윗 사무엘에게 도피한 거예요.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사무엘은 지금까지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오늘 보니까 여전히 건재한 거예요. 라마에서 선지자들의 우두머리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보면 이제 우리가 성경에 쭉 보면 여기에서 이제 전통이 생겨가지고 선지자들 있죠.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에게 가서 선지자의 제자들이 되는 것, 이런 무리들이 이제 이런 여기 이스라엘의 이야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밑에 이제 선지자들, 하나님께 영을 받거나 자기가 사무엘을 따라서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선지자의 우두머리로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누굴 찾아가겠어요?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사무엘을 왜 찾아갔을까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그 이면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같이 겪는 걸. 다윗이 도망가면 아버지 집으로 도망가고,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챙겨가지고 어디로 도망가든가,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무엘에게 찾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사무엘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거죠.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더 크게 생각하면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이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을 사무엘에게 물었을 겁니다. 이제 본문을 보면 다윗이 사무엘에 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사무엘, 사울하고 사이가 틀어졌죠. 사울이 사무엘을 좋아할 리가 없어요. 너 하나님이 왕위에서 틀어냈다. 옷을 붙잡으니까 옷이 찢어졌어요. 놔라, 놔. 이거 뭐 우리 무슨 뮤지컬 드라마 같잖아요. 대사 같잖아요. 놔라, 놔. 옷자락 붙잡으니까 옷이 찢어지는데 탁 단호하게 찢어내잖아요. 완전히 그냥 싸늘하게 그렇게 된 겁니다. 이 사무엘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앞에서 성경을 보면 사울이 권력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사무엘에게 가서 사무엘 좋지 않게 생각하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군대를 3차례나 보낸 거예요. 근데 매번 하나님의 영 때문에 실패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전령들에게 임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울 왕이 다윗과 싸우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때문에 실패했잖아요. 다시 이제 제가 그 말씀 드리겠어요. 왜 사무엘에게 갔을까? 자신에게 기름 부어 자신을 왕으로 세운 사람이 사무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찾아가서 아니 내가 왜 왕으로 세웠다면서 사울은 금방 왕이 됐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난과 시련을 겪어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사울이 왜 나를 왕이라며 나를 죽이려 합니까? 사울에게서 언제 내게 왕위가 내려옵니까? 난 언제까지 이렇게 고난과 시련을 겪어서 도망 다녀야 됩니까? 이건 뭐 굉장히 질문거리가 많잖아요.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 다윗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움 받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참 사무엘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왜 하필 그때 나를 불러서 들판에서 치는 양을 치는 나까지 불러서 아버지도 안 불렀는데 거기다 굳이 기름을 부어갖고 왕이라고 그럽니까? 그래가지고선 내가 지금 이게 뭡니까 왕이? 한두 해도 아니고 한두 번도 아니고 묻고 붓고 또 묻을 거예요. 풀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한동안 이제 나요스에서 라마가 큰 이름이고요. 그 위에 더 작은 데 보면 나요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지명이 있죠. 사무엘과 함께 지내는 거예요. 이들이 함께 시간을 보낸다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사무엘은 사울을 사적이고 은밀한 자리에서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어요. 그 다음에 온 백성이 모인 공적인 자리에서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 보세요. 집안의 제사드리는 사적인 자리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는데 아직까지도 그를 공적인 자리에서 왕으로 세우지 않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과 다윗이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공공연하게 온 백성이 다 알고 있어요. 둘이 함께 지내고 있어요. 이게 뭔 얘기예요? 특히 사울 왕의 눈을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굴 지지하고 있어요? 사울이 반역이요 영모입니다. 이거 볼 때. 그런데 사무엘은 다윗 편을 들고 다윗의 그 피난처를 제공하면서 더군다나 그에게 기름까지 부어서 왕으로 세웠어요. 완전한 영모죠.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변인이요 선지자로 왕을 기름 부어 세우는 자가 다윗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옛 선지자 체제의 상징적 존재가 사무엘입니다. 사사시대의 상징적 존재 마지막 체제예요. 새 체제는 뭐예요? 왕정체제예요. 그러나 왕정체제에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힘, 옛 체제가 작용한다는 거예요. 사울왕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다윗과 함께 지내는 것, 다윗 편을 드는 것, 다윗이 정당한 왕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다윗을 쫓아보내면서 사울에게 가야 되잖아요. 군인들을 보내서 다윗을 잡으려 했던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 사울은 직접 자신이 다윗을 잡으러 나섰어요. 사무엘상 19장 22절로 24절입니다.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퍼진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더라. 이 속담이 이거 빈정되는 거예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예. 사울은 3번씩 군대를 보냈는데 모두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이 다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군인들이 사울의 명령을 따라 다윗을 잡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언자 사역을 하는데 군인이 아닌데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겠어요? 도저히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개입을 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 손으로 하고 자신의 손으로 직접 다윗을 잡아 처단해야겠다고 왕궁을 나와서 이제 다윗이는 라마로 향한 거예요. 라마로 가서 세구라는 곳에 이제 이르렀어요. 거기에 큰 우물이 있는데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물이라는 게 사람 생명 유지에 뭐 절대적인 거잖아요. 거기나는 그쪽은 다 또 건조지대고 이러니까 모든 주민 물 길러 우물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늘한 때 이렇게 물 길러 나오고 그걸 피해서 혼자 사람 안 만나려고 그러면 이제 사람 없을 때 한낮에 물 길러 오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물이라는 곳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고 정보가 교환되는 거고 뭐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당연히 그 우물가 가면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는가 물었어요. 이미 알고 갔잖아요. 라마 나옳이라는 것을. 근데 여기서 또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 중에 어떤 사람이 이런 인간 중에는 그런 거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고 다윗이 어떤 사람이고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면 거기에 톡 하고 나서가지고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인간은 누군가는 이런 역할을 하는 악한 것들과 붙어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쳐먹고자 하는 인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응? 통 나서 가지고선 라마 나옳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옳거니 역시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라마 나옳을 향해 이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사울 역시 예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라마 나옳을 향해 걸어가면서 예언을 했습니다. 마침내 라마 나옳에 도착해서 사무엘에게 나아갔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특이한 게 뭐냐면 사울이 라마 나옳까지 걸어갈 때 그때는 옷을 입고 예언을 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무엘 앞에 도착하자 옷을 다 벗었어요. 벌거벗었어요. 하루 밤낮을 벌거벗은 채로 그것도 누워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할까요? 첫째, 사무엘 앞에서 옷을 벗어버린다는 것, 그것도 왕복을 벗어버린다는 게 이거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옷이라는 것은 오늘날도 권위와 직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복을 벗은 것은 더 이상 사울이 왕이 아니라는 것을 상징하고 벌거벗으면 있는 그대로 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사울 앞에 드러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벌거벗죠? 다 드러내잖아요. 뭘 숨겨요? 하나님 앞에 투명 유리처럼 다 드러나는 거죠. 사무엘 앞에 사울은 수치까지 다 드러내는 거예요. 사무엘이 누구예요? 사울 그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다 알고 있고 그를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 세운 사람 아니에요. 기름 부어서. 그 앞에 왕복을 벗어버렸다. 벌거벗고 누웠다. 왕이 아니면 왕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제 예언자 일을 하잖아요. 두 번째, 예언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일을 한 것 앞에 군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더 이상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일을 자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죽이려 왔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누가 더 강자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세상에서 군림하는 눈에 보이는 왕 자기입니까? 세상 나라서 다스리는 눈에 안 보이시는 위에 계신 통치자 하나님이십니까? 통치자 하나님이라는 게 당연히 여기서 드러나잖아요. 그래도 사울은 굴복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했을 때 굴복을 하면 얼마나 복입니까? 이게 빨리 돌아오는 게 복인데.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일, 영적 관점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일이에요. 사무엘의 예언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 이것을 온몸으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과 동행하심을 벌써부터 알았어요. 그리고 사울이 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보다 강하시고 나보다 더 선하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선처를 간구해야 되잖아요. 다윗에게 자기에 대한 그 선처를 간구해야 되잖아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선처를 간구하잖아요. 성경을 보면. 그게 인간을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인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피조물이 하나님과 거역해서 대항해서 얻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까? 우리가 긍휼과 자비를 간구할 때 때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심판까지 연기해 주시기도 하는 걸 우리는 보아요. 여기서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 우리가 서야 할 자리,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가족으로부터도 외면당한 사울의 몰락을 보면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의 모습, 이걸 세상에 드러내는 그 소명을 잘 감당해야겠구나. 그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채우실 것이다. 믿고 순종하는 그런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세상까지도 다스리신다는 것을 오늘 사울의 몰락을 보며 깨닫습니다. 바른 선택 속에서 바른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로 이 땅의 삶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